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혼자 읽어볼게요.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련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램프입니다. 근데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있었지만은 등은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릇과 기름이 있었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릇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릇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뭘 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릇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계시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더 이상은 아니겠지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질 때, 그릇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일러준 말,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내 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그릇이 준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포인트는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구워 달라고,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8절에 보시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등불이 영어로 보시면은 우리 등불이 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gone out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램프가 꺼졌다. 꺼졌기 때문이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 기름이 없어 그릇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도 없었기 때문에 이 등불에 불을 킬 수가 없었어요. 등불에 불을 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영적 상태를 또 분간을 합니다. 본인들이 기름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랑 함께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 쓸 수가 없다. 이게 나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나눠 쓰다가는 내가 너희랑 나눠 쓰다가는 다 나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어. 나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기름 준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기름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그릇이 준비돼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씻겨지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릇이 자연스럽게 또 준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할 때 이게 대충 이렇게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때 우리가 쫙 이렇게 우리의 헌신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름은 점점 있던 기름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진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이렇게 불에 던져가지고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라진다. 여러분 보세요. 말라진다라는 게 이게 뭐 포도나무랑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다른 소재지만은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소재들은 다르지만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있던 기름도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말라져 간다는 게 기름이 점점 소모가 돼 가는 겁니다. 있던 기름도 그래요. 우리가 은사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소모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육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확실하게 기름 준비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헌신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고, 말씀도 보되, 여러분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말씀 봐도 별로 여러분한테 이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름 준비하고 기름을 모으고 있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유다서에서 보시면은 저들은 제가 몇 절에서라고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자체를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사 사역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아서 은사도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성령이 다 소모돼 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 3장 2절이죠. 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게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금방금방 대충대충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의미들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는 일깨워. 깨워. watchful. 영어로 보시면 be watc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watchful. 너는 깨어서 영어로 보시면 강하게 해라. 죽어가는 것. 죽으려고 하는 그 남아있는 그것을 다시 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하라. 죽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죽으려고 한다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거를 다시 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불이 점점 미약하게 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이 없다라는 게 불이 꺼져간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거의 바닥을 친다. 그 말은 우리의 불씨가 거의 약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름이 바로 불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이에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영어로 보시면은 왜냐하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너의 일들, 너의 행위들이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도라든지 그런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돼 가고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좀 세상 말로 좀 탱자탱자하고 좀 기도 자리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 지키는 것 조금 대충대충 우리가 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들이라든지 우리의 삶들을 대충대충 할 때 그리고 충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가 좀 떨어질 때 우리가 한 번에 죽지는 않겠지만 점점 죽어져 가고 우리의 기름은 점점 그 수위는 낮아져 가고 있고 소멸돼 가고 있고 불씨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등불이 꺼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같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영어로 보시면 우리 등불이 꺼졌다 이렇게 돼요. 우리 등불이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말을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 등불이 안 켜져. 우리가 기름이 좀 없으니까 네 기름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노 했어요. 우리가 너희랑 같이 쓰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랑 기름을 나눠줄 수 있긴 있어. 근데 그랬다가는 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 이 말이에요. 파는 자들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지 구원에 있어서 뭐 길이 열리는 뭐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알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당장 이것이 왜 그런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때예요.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으시기 어떤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다가 부을 수가 없어요. 옛 가죽에다가 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위험합니다. 나라가 지금 상당히 이 기독교가 조여져 오고 있고,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백신도 받고 짐승표도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백신 나오길. 지금 표를 당장 받을 기세로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굉장히 이 짐승표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짐승표 안 받고 뭐 백신 안 받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짐승표 안 받아도 기름 없고 여러분들이 뭐 도망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목숨 걸고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도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뭔가 세상 말로 탱자 오늘 하루 뭐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고 내일 하루도 오겠지, 내일 하루에는 뭐 새로운 것이 오겠지.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달려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잡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잡혀졌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무사히만 있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기름을 축적하고 그 기름을 내 안에 두고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그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돼요. 직장에서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내려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실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몇 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서 좋은 직장이 있고 돈이
많다고 많은 수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온 땅에 시험하는. 시험하는 때가 지금 이르고 있어요.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참 너무 두렵습니다. 짐승표가 코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시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